기뻐하심으로 4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제 7장 찬양 올림 7장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 날개 아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간성과 죄악성이 심판되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피까지 청결함을 받아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가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결된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갈 수 있도록 여호와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려지는 167차 성회의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의로운 종으로 이제 믿음 있는 종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으로 비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비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영계로 열려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편의 사람들로 여호와가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여호와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234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같이 들어온 종 이 시대에 나온다네.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시니 음란하고 패역한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깨어있는 종이 되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나온다네.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시니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민족 앞에 외칠 때에 원수 대적 소멸되고 한 민족을 살린다네. 여호와의 열심받아 쉬지 않고 외칠 때에 전 세계의 택한 종이 동방으로 돌아오네. 사도같이 푸른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시니 주를 위해 복음 위에 목숨 걸고 나갈 때에 변함없는 주의 역사 그 종에게 주신다네. 사도 요한 같은 종이 이 시대에 나온다네. 하나님의 큰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이시니 예수 고난 동참하여 주의 역사 일어나고 천상년만 다시 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네. 아멘. 네, 4월에 들어섰습니다. 4월의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달이면서 또 부활하신 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겹쳐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을 자숙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부활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겸비하게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4월 달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의 주제이며 또 4월 한 달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이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면서 많은 비밀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아 때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그 비밀을 보이신 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도 내용이 뭐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7번째 나팔을 불면 그 보여주신 비밀대로 이루신다. 계시록 10장 7절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11장 15절을 내다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왜 10장 7절과 11장 15절이 같은 얘기냐면 여기 7번째 나팔 요 얘기입니다. 지금 10장 7절에서는 7째 나팔 불 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부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걸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고 오늘에 와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와서 그 비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대에 환란이 있다, 또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오늘 핵심이 뭐냐면 지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걸 1000년 동안 이룬다고 해서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교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걸 목적하고 오늘도 교회 모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 한 차원 달리한 게 뭐냐?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와 이 교회의 차이가 뭐냐?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은혜시대 교회라고 하고 저희 같은 교회를 환란시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믿던 사람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여 1000년 동안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비밀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터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의롭고 경건한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어떤 종? 의롭고 경건한 종. 그런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자, 그럼 의롭고 경건한 게 무엇이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6장, 성경 제일 앞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서
입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람들을 아시라. 노아는 이인형 강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그들이라 생명과 함께하였으리라. 자, 노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했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이런 사람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자, 읽으세요. 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 항상 마음 먹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한 것을 계획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 이때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롭고 경건하고, 아멘 하세요. 네. 그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그는 늘 의로웠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기 6장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창세기 6장 같은 노아 때와 같은 시대라는,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럴 때에 그 당시 은혜를 입은 노아, 의로운 노아, 경건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너와 너의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방주를,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먹고 입고 마시고 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의 가정 그 8식구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멀쩡한 날에 비 온다고
비 온다고 뭘 만들고 있어?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어디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가까운 데다가 만들고 있다.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에? 자, 우리나라 배 어디서 만들어요? 저렇게 조선소서 만들지 어디서 만들어요? 그 조선소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다. 이게 정상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여주 같은 데서 만들면 말 돼요? 여주는 내륙지방인데 하기야 거기도 강이 있긴 있지만 그 산 밑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정신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자. 한쪽은 의로운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은혜를 입은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노아시대 심판받을 그 사람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노아같이 은혜를 입고 마음과 생각이 의롭고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자신을 한번 냉정히 돌아보자고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것이 없는지, 정말 내 마음 속에 의롭고 경건한 것만 가득한지. 노아시대 사람들 같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다 심판받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 일에 더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고 홍수가 나는 그날 8식구는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됐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 남의 교회는 죽이고 자기 교회만 살려고 한다. 모두 자기만 옳고 남은 다 2단이고 3단이고 다 틀렸다고 한다. 주의 종들까지도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또 그런 일을 자꾸 고발하자고 옆에서 또 부추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노아 때 같이 악한 계획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버려서 심판받게 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노아의 가정을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지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우리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 그런 시대에 복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느니라. 바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아낌없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비도 없고 지금같이 그렇게 도구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그 어마어마한 방주, 모든 동물을 암수 7쌍 2쌍씩 그 안에다 다 넣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그 8식구가 해야 될 역할 분담이 각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8식구가
불순종하는 사람 나오고 거역하는 사람 나오고 심통 부리는 사람 나오고 삐지는 사람 나오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나왔다면 예정된 시간에 그 방주를 절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식구가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 삐지는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없이 그 가족 8식구 모두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고 협력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 때를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방주라고 하는 위대한 그 배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노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문재선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저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이 역할 분담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 게 노아 할아버지, 노아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 온 가족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방주 안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널판지 하나를 댈 때라도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설계대로 지시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게 물에 뜰 수 있어. 40일 동안 밤낮 죄로 비가 와도 이게 하나도 깨지지 않았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노아의 가족 8식구 같이 되셔야 돼요. 주의 종과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마치 널판지 하나를 대더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함께 사심 없이 방해자가 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없이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가족이라도 그 일에 거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정해놓은 날짜에 절대로 완성할 수 없었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8식구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누구 하나 시험 들고 누구 하나 반항하고 반대하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 나오지 않도록 모두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다.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셨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비밀을 받은 적은 없지만 자기 아버지 노아를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아버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비밀을 일일이 받은 건 없지만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과 비밀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게 주신 그냥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치 그 가족이 노아의 말을 믿듯이 그때는 노아의 말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글씨로 써서 무슨 종이가 두루마리가 하늘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장과 방은 어떻게 하고 고는 어떻게 하고 방주는 어떻게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그리고 3층으로 지어서 창문은 어떻게 내고 나무는 잣나무로 짓고 그 사이는 역청으로 칠하고 하나님의 계시 받은 걸 노아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말하면 자녀들이 그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가족이 노아의 말을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게 그 아름다운 노아 방주예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서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를 복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노아의 가족같이 앞으로 장차 천인만인이 쓰러져 죽는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식구에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주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치한 마음을 얻어야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1, 2년 만드는 방주가 아니고 120년을 만드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 가족 자부까지 아들이야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지만 며느리는 그 집 자부인데 그 며느리들이 훌륭하다고. 자기 시아버지가 연세 많은 분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부들이 다 순종하고 따라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이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악한 것, 쓴뿌리 육체의 소유, 인간성, 죄악성은 자꾸 죽어지게 됩니다. 사람인데 어찌 여기 나쁜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지만 그걸 퍼올리는 사람과 그걸 자꾸 죽이는 사람의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 없지만 왜 지루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그 하는 일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잘못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건 자꾸 몰아내고 좋은 것들을 그들은 퍼올렸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속에 악한 걸 퍼올리지 마세요. 악한 건 자꾸 몰아내세요. 그리고 의로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을 퍼올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터넷에도 보면 얼굴을 못 본다고 막 나쁜 걸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서로 보지 않아도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이 인격체예요. 전화도 보면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막 전화한다고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끔 전화할 때 보면 다리를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성의 없이 전화 받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바로 옆방에 일본 사람들이 회사하는 옆방에 제 회사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전화 받는 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서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전화 받듯이 하이 하이 소데스까 하이 하이 이러면서 고개를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오늘의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고 자기들의 물건을 세계 곳곳에 팔 수 있었던 건 이거예요. 하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하듯이 그렇게 전화 받는 태도가 달라. 저는 그 이튿날 아침에 전 직원을 소집해 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만 가르쳐도 안 돼. 가르치고 와서 조금 있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마이동풍 아무 반응이 없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전화 받으면 네 그렇게 하지 마.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나쁜 거 악한 것이 어찌 속상한 게 안 올라왔겠습니까? 짜증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든 거나 속상한 걸 다 눌러버립니다. 그 일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아름다운 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방주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도 오늘 바로 그들같이 의롭고 경건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가지자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안 좋은 게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저도 올라옵니다.
교인들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거역하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그럴 때 저도 어떤 때 콱 쥐맞고 싶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콱! 아이고 잘못했어. 콱!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콱콱 다 쥐박으면 어찌 되겠어요? 좀 폭력배 목사가 되고 말합니다. 그래도 함께 갈 마음을 늘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이나 어저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야, 노아는 그 가족들 데리고 방주 만드는데 속 안 썩었나? 속 안 썩었나? 밤 늦게까지 좀 하자고 하니까 어두워서 못하겠다고 먼저 확 들어가는 자녀는 없었을까? 내일 아침에는 아침 일찍 좀 일하자고 하는데 자부가 밥을 늦게 일어나서 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속이 폭발할 만큼 속상한 일은 없었을까? 아마 노아도 속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속상한 거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속상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노아의 가족같이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회를 이 노아 방주가 현대판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악한 것을 다 자꾸 버려야 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해서 아름다운 노아 방주 같은 교회를 매일매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 있고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무엇 있는 종? 믿음 있고 순종하는 종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18장 17절로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 자,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17절을 특별히 눈여겨보세요. 읽으세요. 자, 17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믿음 있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비밀을 보이셨냐면 소돔성 심판의 비밀을 보이셨어요. 소돔성. 자, 여기 다 주목하세요.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목축업을 주요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터전입니다. 어느 정도 좋냐면 물이 많고 초장이 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모여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꾸 부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그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얻은 부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았느냐 하면 음란과 향락을 목적으로 살았어. 음란과 향락을 목적으로 살았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의 그 음란과 향락이 도가 달한 것,
지나치고 너무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줘요. 내가 소돔성을 심판한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게 될 때에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 가정이 거기 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기 조카를 건져주시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엎으시는 그날 아브라함을 기억해가지고 롯의 가정을 건져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가서 그들을 손목을 이끌어내면서 법을 하나 딱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건져낼지라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순간적인 법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살고 죽는 걸 갈라놓는 롯의 가정은 거기서 나올 때 사는 길이 뭐냐면 뒤만 안 돌아다 보면 돼. 뒤만. 자, 여러분 같으면 소돔성이 심판하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하면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뭘 안 돌아봐요? 말은 하죠. 주일 잘 지키세요. 그래도 안 지켜. 찬양대 올라가세요. 그래도 안 올라가. 뭘 잘 지켜? 잘 지켜. 말 좀 줄이세요. 적게 하세요. 그럼 더 떠들어. 감정을 좀 격한 감정을 누르세요. 뭘 누르기는 쏙 터지는데 폭발하게 생기는데 다 하는 대로 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지금 뒤에는 심판이야. 천사가 끌어내. 다른 것도 아니고 천사가 손목을 이끌어내.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돌아다 봐요, 안 돌아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런 설교하고 뒤돌아다 보지 마라고 하면 안 돌아다 보지.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건너지면 순종하셔야 되나요? 거역해야 되나요? 뒤돌아본다고 죽겠나? 앞 뒤돌아보는 노새철을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때려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비가 내려서 그 자리가 푹 파여져 오늘의 사해라고 하는 그 소금바다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소금바다 곁에 지금도 롯이라고 하는 여자가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돌멩이로 롯의 옆구리를 찍어가지고 소금을 몰래 이렇게 담아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90 몇 년도에 누가 그렇게 갖다 주더라. 그걸 보는 순간 노새초 살점을 내가 왜 가지고 그걸 또 선물이라고 날 갖다 주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어. 그래서 목사님 그걸 왜 줍니까? 그래서 내가 성지 설레 갔다 왔다는 기념으로 드리는 거래.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든지 중동에 석유를 하나 담아다 주든지 하지. 노새초 그 소금 그걸 담아다 줘. 화장실로 버려버려. 여러분,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같이 떠나라면 떠나고 보내라면 보내고 바치라면 바치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다 보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하면 그걸 믿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서 사는 길을 주신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음란과 향락에 도취돼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롯의 가족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는 것이 지난 역사 속의 거울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 사무엘상 3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사무엘. 우리는 사무엘 그러면 어려서부터 평생을 기도하는 아주 믿음 있고 경건한 종으로 압니다. 자, 이 사무엘 3장은 어떤 얘기냐면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자는 누구냐? 정치적으로는 사사요,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요, 영적으로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아주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여호와의 전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이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쪼르르 쫓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고. 또 다시 가 있으니까 음성이 또 들려 2번. 또 다시 가 있으니까 음성이 또 들려 3번. 세 번째 갔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오랜 연륜과 경험이 있어서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들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아멘 안 한? 아멘 안 한 사람은 전부 사무엘 될 자격이 없어. 아멘 이렇게 해야 사무엘이 되지. 아멘. 다시 가서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또 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네가 섬기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은 망한다. 그리고 내가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을 전부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가족이 범죄한 죄는 예물로나 제물로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아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는 걸 그걸 금하지 않고 막지 않았기에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스라엘은 큰 전쟁이 있는 거 이런 비밀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이튿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내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하라. 만약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여호와가 네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고 저주를 내리실 것을 알아요. 오늘 아침도 제가 그 본문 한번 읽어봤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고했더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엘리가 들었는데 그 뒤에 얘기들을 보면 엘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람은 실수와 부족, 불순종, 거역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회개해야 사는 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이라 어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행동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는 심판받을 짓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은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무엘에게 보이신 대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게 해서 목이 부러져 죽게 하고 그 자부는 아이를 낳다 죽게 하고 자녀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게 하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집안에 실을 말려버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는 그런 심판의 비밀을 보이시면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셨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라 어떤 실수나 부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무엘 같은 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종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혈기내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기도하면서 거역하고 기도하며 불순종하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 교회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마다 기도의 명령을 받아서 쭉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찍 기도하신 분은 이제 40일이 끝났고 또 이번 주에 끝나시는 분, 다음 주에 끝나시는 분,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종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은혜로운 마음을 주고 의로운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순종하게 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고 악한 것을 몰아내게 하고 선한 것을 살려내고 썩뿌리를 뽑아내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무너지게 하고 인간성 죄악성을 죽여가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타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사는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말세에 지명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다. 자, 노아에게는 홍수의 비밀,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의 비밀,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망할 비밀. 자, 오늘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증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대에 보여주신 비밀은, 그 비밀을 보여주신 그 종 당대에 이루셨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비밀은 노아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비밀 보여주신 비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비밀 사무엘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비밀도 우리 시대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많은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입니다. 그 비밀을 주의 종 당대에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달리 소망을 가지고, 남달리 믿음을 가지고, 남달리 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이 곱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내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사도 요한 한 사람은 주여 주를 팔자가 누구오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내니까예요. 다시 주여 주를 팔자가 누구오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니까 하는 것은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오니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가능성조차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도 요한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를 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은 유구무원이거든요. 생각해보는 거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팔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그 팔자가 누구오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한 사람. 그래서 그는 주 95년까지 반모섬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결국 주의 날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전부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깨닫고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다가 오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오늘 나타내 주신다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과거에 깨달은 종들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노아의 가정에게 비밀을 보인 건 노아의 가정을 살리고자 함이야.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보인 건 그 롯의 가정을 살리고자 함. 우리 시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걸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함이야. 살리고자.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같이 의롭고 경건해집시다. 아브라함같이 믿음 있고 순종합시다. 사무엘같이 기도합시다. 사도 요한같이 주를 팔 자가 누구오니까 한번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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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 종들 속에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무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시간마다 매일매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밀을 따라 정도로 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람이라 어찌 부족 실수 허물이 없겠습니까마는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 찬양 올립니다. 받은 택한 종을 불가하지 못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돼 배에서는 쓰게 되니 시련 영광 겪고 난종 전생에 예언하니 작은 책에 공한 믿음이 내가 되어 개봉하니 영원한 신받은 종은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잡는 신을 받은 종 분별 없어 높게 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을 궁금하여 보여줄 때 의지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되네. 신을 따라 주신 양식 모든 자가 이루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신의 비 손을 들고 외칠 때에 모든 발은 하나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입맞은 종의 진속에 일곱을에 말할 때 전세계가 회개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궁금하여 보여주네. 빛이 있는 대관 종들 감추었던 만나되네. 신을 따라 주신 양식 모든 자가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네.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신의 빛 손에 들고 외칠 때에 모든 발은
한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시며 또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와 11조 1천번째 주일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며 이 물질이 쓰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옛날에 시브리 민족이 만나를 많이 가져온 자도 남은 자가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던 것 같이 우리 삶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세요. 물질의 넉넉함 속에 풍요로움 속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도 나눔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교회와 가정, 사업장, 직장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신비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7장 주신 양식 간단하심을 되고 그의 말씀 전하여 장성하기 시간에 겉에 먹던 저먹고 양감하다 양상하니 시간을 사용하여 은변하는 시간에 내를 따라 양심으로 사명자가 되어보자. 내를 따라 주신 양심 감추었던 만남이고 엉망했던 예언 말씀 내고하여 주신 날에 지쳐있던 대가족이 힘을 받아 일어나니 전 세계의 대가족을 살리도록 역사하네. 내를 따라 양심으로 사명자가 되어보자. 내를 따라 주신 양심 작은 책을 먹게 되고 물과 같이 먹을 때에 하루까지 채워지네. 공허했던 심령 속에 예언 말씀 자리 잡고 나라 백성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내를 따라 양심으로 사명자가 되어보자. 내를 따라 주신 양심 벌써 먹이시고 오래됐던 인생 포도주 새집 위로 가게 되네. 명랑이 장못 터지고 사막까지 변해지니 그전했던 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네. 내를 따라 양심으로 사명자가 되어보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교회와 종들 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